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시는 삶이 되리라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살펴볼 화목제. 이 이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달라서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도축하거나 또 내지는 또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면, 또 혹여나 이 불신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과정들이 좀 남의 일 같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이제 제사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제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제사의 이유를, 그 제사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제사함에 대한 제사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결받은 이 영원한 이 보장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 어떻게 이 화목제를 드려라, 또 그리고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마라 하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웃 간의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 이 화목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화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구약시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물을 드린 자들이 그 제사의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대로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이웃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흔들리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이 생각지 못한 일에서 우리가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그런 의미가 우리 속에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거울이라 그러고 또 신약을 우리가 그 거울대로 사는 삶의 실천의 그런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그런 교훈으로 삼는 이 화목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바치는 동기가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목제에 드리는 동기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입니다. 감사는 다 아실 것이고,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원이라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 그걸 보고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받은 복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되돌려 드린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드린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교제를 나눔을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드리는 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드린다라는 그 시작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바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 내가 저분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인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께 제사를 드려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혹시 제사 지내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저도 어려서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는데 그 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히 드리는 제사,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일가 친척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러지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 무슨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남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교회를 간다, 남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예배를 드린다, 남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도 바친다, 내가 이걸 바치지 않으면 나를 비웃으니까 내가 그 비웃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속에 사로잡히지 않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목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씩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 있느냐 없느냐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또 이 관계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몇 가지 두십니다. 15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야 장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안에 다 먹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나 남으면 그것을 불살라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중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서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 안에 먹어라. 부정한 자는 먹지 말라. 그리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 제한 사항을 지키지 못함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엄중한 그 결단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 생명을 의미하는 피와 그 생명의 힘을 유지하는 기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피 이러면 우리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얻은 생명이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 원천을 우리가 기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피와 기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해와 친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인간의 성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그 야자 타임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혹시 모르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특히 대학교 같은 데서. 이 야자 타임이라는 것은 이 선배가 후배에 대해서 너네들 그동안 우리 선배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보라 하는 배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편하게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배려인데 이 그 몰상식한 후배들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에서 좋은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선을 우리가 베품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화가 오히려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이라는 것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친한 이웃들 시간에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이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이 환복이라는 그 틀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두시고, 이 제한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에덴 동산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선악과라는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 두시면서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선입니다. 그 선을 범하는 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악과가 혹시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의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권력 같은 그는 거창한 사회적 지위입니까? 또 아니면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이나 건강의 문제입니까? 술이나 담배나 음식 같은 이런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중독의 문제들입니까? 현대의 이 선악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보는 TV도 그렇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게임 컴퓨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늘 붙들려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모두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음을 결단하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현대의 이 선악과들을 쫓아다닐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주 슬픈 감정, 과한 기쁨에 빠져 있고 또 아니면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의 자리에 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사소한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묶여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부터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그 절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현장에서 그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입은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화를 입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제 후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돈이 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좀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있고 교회에서 좀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돈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좀 이렇게 세상에 흔들려서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좀 생각이 좀 우려가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받았냐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그 지인을 통해서 화재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 화재보험을 들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이 안사람이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를 꽂아둔 채로 잠시 밑에 마트에 가서 뭐 좀 물건을 좀 사온다고 내려갔다가 오는 사이에 이게 청소기가 누전이 돼서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이 불을 끄고 이제 아파트에 있는 화재보험과 그 자기가 억지로 들어놨던 화재보험, 그걸 통해서 이제 두 곳에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아멘은 조금 이따 하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이 1,000만 원이 남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경고일까요? 어쨌든 축복은 축복입니다.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느꼈던 위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어떨까요? 그 또 불편함은 왜 꼭 우리는 이렇게 화를 당해야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아이가 놀다가 국을 떠는 엄마 옆에 있다가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국을 덮어 쓰는 바람에 아이가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시설을 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병원에 지내면서 또 아이를 놓으면서 들어놨던 보험과 또 여러 가지 보상금으로 또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등에 입은 화상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화상은. 그것도 딸아이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에 묶여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셨구나 이렇게 겁을 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화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복과 상관없이, 우리의 화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복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자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인정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 위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정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과 또 우리의 제한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세상이 주는 제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